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73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7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지역사회와 또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 선교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도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의 조금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호나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주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고, 히에라폴리스, 아마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히에라폴리스나 또 파무칼레 이런 곳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은 옛날에 아주 큰 온천 도시였고, 빌립 집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무칼레에 있는 그쪽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많이 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인근에 위치한 이 골로새는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골로새에는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하면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와서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골로새에 가서 이제 교회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이제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와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흐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에바브라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1장과 2장은 교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또 3장과 4장은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실천적 윤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가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던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많이 듣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고,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온전히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이 교회 생활은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이 교회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그다음에 이 신앙 공동체가 모인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예배당,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공동체, 성도 이렇게 애써 구분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교회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신앙 공동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것을 좋은 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교회 생활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자신이 교회인데 자기가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찾아다니면 자기는 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나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거룩하고 좋은 교회, 천국같이 이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를 늘 찾아다니다 보면 자기 자신은 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어느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좋은 교회 소개해 주십시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좋은 교회에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죠. 그런 교회 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자네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게, 소개해 주게. 나도 한번 가보겠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여보게 젊은이, 그런 교회 자네가 가면은 그 교회는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네. 조심하게. 그러니까 청년이 부끄러워서 쏜살같이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모임, 찾아다니는 모임, 그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교회를 찾는다라면 늘 자기 때문에 자기가 늘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살아가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내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아름답고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의 일부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야, 너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너를 반석 삼아서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앞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지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교회가 숨쉬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인류의 역사를 이 BC와 AD로 바꾸어 놓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또 아노 도미닉 주님 오신 이후의 세상으로 역사를 바꾸어 놓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죠. 그럼 성령 시대가 우리가 언제부터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 시대가 열렸고 그 성령은 이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생명력을 공급해 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령 시대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 교회, 처치, 이 처치란 우리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어 퀴리아코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처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의 몸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 퀴리아코스,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은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생명을 가진 유기적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우리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둘 모여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진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빌어 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면서 이 새로운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그 새 세상의 주인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그곳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교회 생활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성도의 교회 생활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교회를요, 카할이라고 그랬어요. 카할. 구약의 시대 교회는 뭐냐? 이 교회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 카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카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광야교회란 말이 나와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그 모임을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구약의 시대는 그 모임을 카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카할이라고 불렀던 이 교회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와서 이게 성경책을 번역하면서
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칼이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같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성부 시대 때는, 구약의 시대 때는 칼이라고 불려졌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의 특성이 뭐냐? 이 교회의 특성을 보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여러분,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머리죠. 사람의 몸의 중심이 배꼽이 아니에요. 배꼽은 배꼽이 아니라 머리가 중심이에요. 사람의 머리가 없더라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그 중심은 머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손이 예쁘고 발이 예뻐도 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거는 몸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손이 아무리 예뻐도 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는다라면 손 마른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이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는데 정말 손이 안 보이도록 피아노가 치는 거예요. 이 손이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아주 잘 치시던데 그 손 움직임을 보면서 참 사람의 몸이 신비롭다. 어떻게 저렇게 현란하게 손을 놀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지체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뇌가 정상적이고 뇌가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명력을 얻었어요. 교회가 일하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과 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느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무식한 어부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에 무슨 박사학위를 했겠습니까? 대학원을 다녔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 잘해서 설교 잘하고 복음 잘 전했다는 사람 없어요. 모세도 맨날 내가 입이 어눌해서 말 못합니다. 아론을 붙여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어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눌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면 우리 사람, 성도들은 뭐냐? 성경 말씀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사람을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요, 자, 머릿속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다 움직이셔요. 그럼 힘은 성령께서 충만하셔요. 자, 그러면 직접 움직이고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몸이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뭔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피의 값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의 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교회를 이렇게 간절하게 귀중하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나에게 떨어져 나가면 불에 던져질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요 불이 금방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들어보잖아요. 모닥불이 한참 피는데 그 장작불 하나 빼서 따로 꺼내 놓으면은 그렇게 화력이 좋던 나무도 그 불은 금방 꺼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해도 교회를 떠나면요 금방 그 믿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럼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기 이름에 문패에 딱 걸고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내 마음,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바로 교회고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선 하나님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여러분 기둥은 뭐냐? 기둥은 받쳐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기둥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기둥과 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삶에 터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여야 되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요. 이제 너희들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 성도들이 형제님 자매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똑같이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뭐 괜히 그냥 친한 척 하려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의 신부가 뭐냐? 우리가 정결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마다 역할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발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무거운 체중을 싣고 맨날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땀도 나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우 발냄새나, 너 발 씻고 와, 천대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진짜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은요, 재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일들을 많이 하고 글도 쓰고 음식도 만들고 다 하고 또 그만큼 손은 또 귀하게 대접받죠. 자기가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람도 있어요. 발은 일한 만큼 대접 못 받는데 손은 일한 만큼 또 대접을 받아요. 근데 어떤 지체는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또 대접받는 그런 지체도 있어요. 여러분, 눈이라는 것이 그냥 밤에는 감겨져 있다가 낮에는 떠 있고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눈만 떠 있으면 다 보이는데 눈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이 900양이란 말이 있어요. 그만큼 눈이 귀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는 일 없어 보이지만 그 눈은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소중한 눈이 눈썹이나 속눈썹이 없으면 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갖고 있지만은 눈썹이 없으면 땀이 흐르거나 빗물이 오면 눈을 못 떠요. 속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들어가서 눈을 못 떠요. 속눈썹도 눈썹도 다 귀중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신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균형과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런 자기 지체 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 하든지 말든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기둥이 삐딱해서 무너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프면은 다 아프지, 그 한 군데 아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몸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찔리면 온몸이 다 아프지 손가락만 아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늘 약자들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들은 도태되어지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죠. 강한 자들은 약자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호랑이나 사자, 맹수들은 토끼도 잡아먹고 토끼나 이런 것도 더 약한 풀을 뜯어먹고 이 약자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느냐?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 약자를 잡아먹다 보면은 이 약자 위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가 점점 약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밑이 없어지면 그 다음이 가장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또 없어지면 그 위에 존재가 또 약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 약자들이 사라지는 세상은요,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면 그 위에 있던 중산층들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는요, 약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약자들을 보살펴줘야 돼요. 약자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약자들이 잘 되게 해주면 점점 세상의 약자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약자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줘서 약자가 점점 강자가 되어지면 점점 약자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이 잘 되는 교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힘들어하고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 약자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약자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도와주다 보면요, 이 약자들이 점점 없어지면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픈데 팔을 잘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팔을 안 쓰도록 기부스를 해주고 팔이 건강해지면 팔만 건강해집니까?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서로 보살피고 도와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투는 이유, 우리 인생이 아픈 이유, 교회가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길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 아내가 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본 적이 방송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제 나 죽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은 어떡하죠? 내 아이들 그러면서 이제 죽어간 거죠. 이 부부들 간의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진짜 왜 일어나겠습니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말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살아가면서 죽고 죽일 만큼 뭔 그런 잘못이 있고 뭔 그런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은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남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누군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로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모든 지체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